오늘 새벽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부자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부분 17절부터 22절에 보면 부자 청년의 영생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길에서 한 부자 청년이 다가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계명을 지켰느냐고 묻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듣던 청년은 얼른 예수님의 말을 자르면서 대답합니다.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사랑스럽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명하십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인해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서 본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게 무엇일까요? 이 부자 청년은 자기를 선하다고 믿는 사람들의 실수가 무엇인지 전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진짜 죄인인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는 선을 행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몇 푼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쥐어주는 것으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보면 예수님의 요구는 이 청년을 거지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질문은 청년의 허상을 보여주기를 원하신 질문입니다. 그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요구 앞에 섰을 때의 청년은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습니다. 원어의 의미는 분개하며 갔다라는 의미입니다.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는 데 방해가 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재물 사랑과 자기의였습니다. 이 자기의라는 것은 결국은 의로운 줄로 생각하는 착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부자 청년은 착각하며 살고 있었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앞부분에서 제가 청년이 예수님의 말을 잘라 들어왔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사실 19절에 나오는 계명은 제2계명입니다. 즉 인간에 대한 계명들입니다. 예수님이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다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느냐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20절에서 청년이 예수님의 말을 자르고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대답을 들으시고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결국 이 요청은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25절에 예수님이 이 청년의 반응을 보며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낙타가 바늘 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구절은 부의 위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는 사람을 자만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부는 독립적이게 만듭니다.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부는 세상과 유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쾌락을 찾게 하고 육신적인 만족을 추구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많다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마음이 부유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마음이 가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큰 위험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마음이 가난하지 못하다는 데 있었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 제자들이 받을 상급을 언급하십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제자들은 부자 청년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부자 청년의 반응을 보면서 자신들이 받을 수 있는 상급은 무엇일까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부자 청년과는 반대되는 결정을 내렸던 사람들입니다. 28절에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자, 이 말의 함축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다 버리고 따랐는데 우리는 어떤 사항이 있을까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질문에 답을 하십니다. 30절입니다.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답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현세의 복과 내세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세의 복은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 그리고 거기에는 고난도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세의 복은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제자들은 믿음이 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자기들의 삶을 통해서 확실히 증명해 보인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 바로 그 증명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런 결과로 영생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숨어있는 그런 원리를 보게 되어집니다. 잃으면 얻는다, 얻으려면 잃는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 이미 우리가 이것을 보았습니다. 상실의 법칙이 있었고 취득의 법칙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법칙은 공존이 안 되는 법칙입니다. 잃어봐야 얻게 됩니다. 잃지 않고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상호 보완적이 될 수 없고 상호 배타적인 법칙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큰 이율로 갚으시는 분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 이런 것에 대하여서 100배나 받는다. 이거는 가장 큰 이유를 보장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성경 이곳저곳에서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으로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은 그냥 상급이 아닙니다.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고 큰 상급 또한 그것보다 더 큰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하든 큰 행위든 작은 행위든 그것에 보상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큰 보상을 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압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것도 상실의 법칙, 취득의 법칙입니다. 들여봐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봐라. 자, 온전한 11조 많은 분들이 주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적절한 11조를 드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려봐라. 하나님께서 시험하라고 하지 않으시는데 이 영역에서 시험해보라고 얘기하십니다. 붙지 아니하나 보라.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합니다. 그 구절에서 의미 있는 그 말씀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하셨습니다. 이 하늘 문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 보면 The floodgates of heave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홍수가 나서 댐에 물이 넘칠 우려가 있을 때에 열어주는 문, 그거 수문이라고도 하고 방조문이라고도 합니다. floodgate, 하나님은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내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수문을 열어 제치듯이 방조문을 열어놓듯이
갇혀있던 물이 폭포 소리를 내면서 방류가 되는 그 같은 복, 이 땅에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상주시는 이십니다. 우리가 잃는 것 같은데 잃는 길이 얻는 길입니다. 우리가 얻는 것 같은데 그 얻는 것은 잃는 길이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의 그 원리를 보이지 않는 것을 따른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실천해 가야 합니다. 잃는 것이 얻는 길입니다. 이름으로써 얻는 삶을 경험해 나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물질, 하나님 우리 것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풍성한 나눔과 섬김으로 주님의 교훈을 빛내고 또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이 험한 시대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의 원칙을 쫓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허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믿음의 실상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가르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